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이랑 같이 나누려고 잠깐 봤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벌써 눕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이 조급해지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귀한 성탄절을 우리가 기리면서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사실 성탄에서 계속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또 우리가 그림도 그리고 현수막 벌써 제작에 들어갔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림으로 내년에는 우리 여러분들 그림으로 여기에 그림이 딱 붙어 있을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데 너무 이쁘게 잘 그려졌어요. 좀 그림이라서 우리가 채도가 맞지 않아서 좀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너무 이쁘게 잘 돼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그림으로 또 붙일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계속 그렇게 그림도 그려보고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떠올리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예수님의 오심보다는 사실 사람들에게는 홀리데이, 쉬는 날로서 이 성탄절이 더 많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날도 사실 의미가 좀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시국이 안 좋습니다. 대통령 국가계엄 때부터 인해서 지금 탄핵까지 분위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지금 뭐 외식이나 이런 것들 원래 연말 되면 되게 모임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 싹 다 줄었다고 하고 좀 휴일 같지 않은 휴일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도요 덩달아서요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성탄 느낌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왜 뭔가 이때 막 우리만 기쁘게 뭔가를 한다라는 것이 참 애매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들도 사실 마음에 그런 걱정들이 있다 보니까 성탄절이 성탄절로 잘 오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요 이 우리의 상황과 사실은 전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땐 굉장히 어려웠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땐 굉장히 좋을 때도 있었죠. 좋을 때만 예수님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어야 됩니다. 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는 이 땅에 오신 그 의지를 가지고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내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지금 나라 전국이 어떻든 우리에게는요 기쁨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이가요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과 대해서 기쁨을 누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가 누구냐면 오늘 주제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란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나이는요 그 당시에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나이가 한 15세에서 17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지금 우리 때로 보면 중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잖아요.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그 당시에는 그때 결혼하고 다 아이들을 낳았으니까 그 당시로 우리가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천사를 만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는요 침묵기가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원래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얘기했는데 말라기 이후로 400년간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를 암흑기라고 얘기해야 되고 침묵기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까지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세례요한 빼고는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 지금 태어나기도 그 세례요한도 지금 예수님 태어나기 조금 전에 태어나는 거니까 사실은 그 전까지 침묵기니까요. 천사를 경험하고 막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일들이요 익숙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낯선 일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사실 침체된 분위기, 어떤 사역과 이적이 일어나거나 뭐 교회 뭐 종교로서는 계속 세력이 커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정말 믿는 증거들이 막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이 퍼지고 이런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고 자기한테 나오니까요 익숙한 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거 엄청 놀라는 거죠.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무슨 일인가 뭐 이런 오만 가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말은 더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주 하나님의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지금 뭐라고 했어요? 천사가 나타난 것도 놀랄 만한인데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이가 태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이 그 누굽니까? 하나님이 태어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잉태해서 지금 누굴 낳아요? 하나님 아들을 낳을 거예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예요. 그냥 보통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잇는다 그러면 그 당시에 뭐야? 왕이 된다는 거지. 야, 이 세상을 바꿀 왕이 태어난다고? 너무나 깜짝 놀랄. 이걸 아마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 싶을 정도예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거죠. 그런데 뭐 이런 놀라운 얘기를 천사가 와서 해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좋으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아유,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왜냐면 지금 근데요, 그 과정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 뭐예요? 야,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왕이 될 거야. 근데 여기서 먼저 뭐가 거슬릴까요? 여자분들이요, 왕이 낳을 것이 먼저 들어옵니까? 아니면 잉태할 거예요? 내가 지금 처녀예요. 그리고 약혼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거라 그러면요, 뭐가, 내가 지금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쵸? 남편이 없고 그냥 요셉이랑 내가 맺어서 우리가 낳은 아이가 왕이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우리 이제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성령을 통해서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고 나한테, 그러니까 무슨 뭐가 들어와요? 머리에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지? 내가 지금 처녀고 결혼도 아직 안 했고, 그런데다가 내가 결혼을 안 했는데 만약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지금이야 뭐 다들 뭐 조금 어느 정도 넘어가는 분위기지만 예전에는 어땠어요? 이 당시에는요, 그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약혼한 사람인데 먼저 임신하면 간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고요, 그 가족들이 먼저 쳐서 죽일 수 있어요. 자신의 가족의 명예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어쩌지 해서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생아를 낳았잖아요. 그 아이는 그 지역에서 계속 손가락질 당하면서 계속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하나 보호해 줄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일할 수도 없고 어떤 걸 할 수도 없어서 남자들이 있어야지만 생계가 가능한데, 지금 혼자서 나와버리고 아빠는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 굉장히, 사실 지금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다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쉬운 일이 아니라고. 잉태했구나, 축하해, 요즘같이 저출산 내 아기를 낳을 수 있으니 너무 좋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큰 오해가 되는 거죠. 이 당시에 지금 남편이 있음에도, 약혼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 이건 사회적으로 아예 말살당하는 거,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거는 일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얘기하는 거죠. 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천사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야기해도, 그리고 믿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요셉한테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한들 약혼한 남자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임신하게 하셨어. 그럼 뭐예요? 그 남편이 그래, 또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요, 그럴 수 있지, 우리 성령에, 이렇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요. 지금은 그래도 마리아가 하는 전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한 1% 정도는, 한 99%는 믿지 않겠지만 1% 정도는 의심하지 않겠죠. 그래도 그럴 수도 있나? 라는 하나의 이렇게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떤 연예인이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좀 출근하다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늦었냐? 라고 물었더니, 지나가는데 코끼리가 이렇게 문 앞을 막 지나갔다. 코끼리가 막 식당에 들어가서 있고 이래서 차가 다 말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래가지고 그 촬영장에 가가지고요, 감독님이 이제 야, 왜 늦었어? 그래서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코끼리가 제 차 앞을 막았습니다. 그 코끼리가 막 식당에 가고, 그래서 거기가 차가 다 지나갈 수가 없어요. 늦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욕을 더 먹었대요. 얘기를 차라리 안 하면, 야 임마, 얘기를 해도 그런 걸 얘기하냐? 누가 봐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날 9시 뉴스에 뭐예요? 나온 거죠. 동물원에서,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동물원 9마리인가 코끼리가 탈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평상시 겪어보지 않은 일이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마리아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요, 아무도 이 얘기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의심하고 사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의심하면 뭐라 그래요? 너 왜 의심하니? 야, 이렇게 하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의심을 안 합니까? 사람은요, 이 의심이라는 걸 당연히 할 수밖에, 합리적 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요, 처음 오신 분들한테, 성도님들한테 처음 오셨는데 당신의 인생에 뭐가 뭐 보일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해봐요. 그러면 갑자기 뭐 저 사람이 약간 사이비 같은데,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이게 맞는가 아닌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요. 그걸 안 하면요, 사실 위험한 사람이에요. 누가 얘기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재림 예수입니다. 여러분, 절 믿으십시오. 절 믿어야 여러분들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 저한테 바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왜요? 그 정도 신뢰가 없어요? 맞아. 그렇게 훌쩍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믿기 위해서 그리고 속이는 자들도 많으니까 잘 구분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요 사실 적절한 우리 합리적인 의심들은요 우리 신앙을 더 명확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도님이 의심한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요 고민하고 그거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은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마. 왜냐면 믿음이라는 게 완전히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무지의 끝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까지 갔으니까 저렇게 될 거야라고 추정하는 것이지 온전히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요 완전히 다 증명할 수 있느냐? 사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왜 모르면서 어떻게 가시려고 합니까? 그렇죠? 갔다 오신 분들 가끔 얘기하면 어때요? 얘기가 다 뭐 똑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그렇죠? 옛날에 잘못하면 우리 뭐 혀가 썰린다더니 뭐 이런 지옥 얘기도 하시고 가면 황금으로 뭐 집이 지어지고 다이아로 집이 다이아 집이 편할까? 제가 이런 합리적인 질문을 하면서 근데 아마 그들이 바라는 모습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것에 슬픔과 아픔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곁에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요 이런 고민들을 해보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더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마리아는요 처음에 의심이 든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천사가 야 엘리사벳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임신하지 못했던 그 늙은 여인에게도 지금 아이가 생기지 않았냐.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됐거든요. 나이가 태가 끊어져서 임신할 수 없는 여인에게 임신했다. 그 여인도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얘기하신 게 뭐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렇게 딱 천사가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어디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어디냐.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 가운데서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게 순간적으로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요. 마리아가 좀 많이 고민했을 거라 생각해요. 야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자신의 지금 인생에 걸린 아주 이 특별한 일에요. 결단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 주님의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로 지금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고 못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도 되고 너무 위험하니까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너무나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위험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맡긴다 그러면요.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뭐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라요. 왜냐면 여기 목사님 뭐 그거 뭐 말을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의심이 들고 어려운데 그걸 다 받아들입니까? 그 쉬운 일은 아니죠. 아무 생각 없이 그거 어떻게 다 순종합니까? 아무리 고심 같은 거에도 제가 지금 다 떠나가야 된다 그러면 어려운 일인데요. 저도요. 저희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다가요. 나중에 제가 나중에 선교할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지금 준비해서 가십시오. 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못 가는 게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제가 외아들인데 제가 가면 저희 부모님 두 분만 남는데 누구라도 보필할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무도 없어서 제가 저희 부모님 좀 돌아가시면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신 게 하나님이 가족들을 다 돌보실 것인데 너가 뭐 이렇게 걱정하냐라고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어때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아프면 누가 보살피고 누가 어떻게 해? 누가 있을 거야? 그 아들내미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외국 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이 되니까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으로 갑자기 권호정 너 나가서 우리 아프리카에 너를 찾는 이들이 있다. 그쪽으로 오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가서 회원 성도한테 얘기할 거예요? 얘기하면 어떤 얘기 들을 것 같습니까? 네, 정신 차리라고 얘기 듣고 오늘 야, 너 지금 이제 우리 이사 와가지고 이제 집사 인테리어 이제 끝났는데 너 멱살을 한번 잡고요. 그래서 정신 차려. 그래서 확실해 뭘 얘기하겠죠. 굉장히 사실은 고민되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가야 돼요. 언젠가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
너가 지금 잉태할 거야. 남편 없이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야. 그거 받아들이면 지금 뭐 한다는 건 잉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래요. 이 앞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지금요, 요셉을 천사가 만나고 나가 요셉에게도 얘기해놨어. 걱정하지 마.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요셉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자신이 원했던 기도 제목도 아니고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지금 어려움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일을 자기에게 맡기신 거래요. 근데도 지금 마리아는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저는요, 거기서 뭘 바라봤냐면요, 주의 여종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주의 여종, 내가 주님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 내용은 난해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누굴 바라보니까요, 주님에게, 내 인생이 주님에게 달려있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누구에게 드리겠다고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께 속한 사람이 내가 주님 바라보고 그 내용, 이 앞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잠깐의 헌신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인생에 걸린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있다는, 자기가 받고 싶은 축복, 자기가 원하는 삶, 좀 부자가 되고 좀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어려운 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자신의 인생에 어려운 길을 찌는 우리는 선뜻 발을 내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으로 이루어졌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귀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마리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자,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요, 거의 뭐 신격화되는, 천주교에서 신격화까지 되잖아요. 그런 정도로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순종. 제가 왜 이 순종이 더 대단하다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경우들을 어디서 봐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심하고 막 힘들었어도 야 보지 않고 믿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에게 전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좀 알고 있는데요, 마리아가 어떠라고요? 침묵기에 있었고 아무것도 그런 건 다 알 수 없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 세상의 구원자인 예수님, 모든 걸 용서하신 구원자 경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분의 말씀 의지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분의 믿음이 쉽지 않구나. 이분의 믿음이 진짜 큰 거구나. 자신의 정말 인생에 걸린 문제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드렸구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제가 그것을 여기서 느낀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우리의 인생을 바쳐서 나아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아까 불렀어요. 오정 와, 넘어와 이러면요, 좀 오정 성도님만 불렀을까요? 성혜야, 너도 아프리카 와야지. 재인 형제, 당신도 아프리카 와야지요. 그럼 어떻게? 근데 성혜하고 재인 형제한테 같이 가면 좋은데, 아프리카 뭐 같이 가라면 좀 고민할 수 있는데, 재인 형제 자기는 저기 사우디로 가고 성혜는 아프리카로 가, 이러면 어떻습니까? 고민돼야 안 돼요? 고민되죠. 아니 목사님, 저희가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결단을 걸어가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것을 순종해서 걸어가는 이들, 하나님 그 마음 이거 떨어뜨려서 그 명만 살게 하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합치시는 것들을 계획하실 것이고, 이끌어갈 것들을 계획하실 거라고. 아프리카 가서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려울 수 있죠. 쉽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인생을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받을 축복 뭡니까? 로또를 사도 뭐 해야 돼요? 당첨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주님이 도우시면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사들이 내려와서 나에게 뭐예요? 아들 낳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해 줬어요? 로또를 얘기해 줘야지. 예수님이 조금 센스가 떨어졌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니? 네가 그곳에서 그렇게 가기를 원하니? 제가 우리에게 맡기신다 그랬어요. 저한테는 누굴 맡기셨을까요? 저희 아내 항상 저한테 세계가 너의 교구다 그래서 세계를 품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누굴 맡기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맡겨주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그냥 부딪혀서 그냥 생활하면요 어떻습니까? 누군가 함께 같이 성도들을 품고 가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제 마음이요 이렇게 넓어가지고 이러면 좋지만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같이 부딪히면서 걸어가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어느 교회 하나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잘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꼭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또 잘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면요 제가 품을 수 있을 만큼 품을 수 있는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들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사명인 거고, 그럼 품고 가는 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구를 주셨다고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들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그 주신 것이 누구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순종하고 가는 것. 어떨 때는 저들을 품어라, 용서하라, 아니면 어떨 때는 저들에게 얘기해라, 그 말씀 주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가는 주의 여종으로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함께 붙잡고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분이요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오늘이 그것을 기억하는 날 아닙니까? 성탄절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린 결과를 알고 있죠.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늘 오신 것은요 죽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내가 죽어야지만 구원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결심하시고 내려오신 날이에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러니 이 땅에서의 부유함이 예수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분께서요 여러분 인생 돕겠습니까? 안 돕겠습니까? 도와주셔요. 목사님 내 인생 너무 힘든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사 갔더니 주차가 너무 힘들어. 아니 예수님 어떻게 주차를 이런 데다가 예수 운전을 안 해보셔서 그래. 아 참 이거를 집만 주셨어. 집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순간들이 또 우리에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냥 주시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또 주실 것도 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운전 너무 불편했을 때 항상 어때요? 철야 끝나고 가면 이상한 데 드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운전을 잘 하시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걱정이 되는데 막 이런 데다가 막 세워놔요. 어유 대담하긴 또 대단하셔요. 그래서 저기다 왜 세워놓으시지? 직원들 세워놓고, 어머니 거기다 드시면 안 돼요. 그래도 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의 약함을 아시고, 또 그 금요 철야 때문에 이상하게 장애인 좌석이 항상 나가지고 어머니 거기다 또 대시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보시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도 해요. 상황은 안 바뀌어요. 주차질이 끝까지 안 나는데요. 누가 바뀌어요? 재인 형제랑 성의 성도가 야 됐다 초월하시게 내가 초월하게, 야 이런 사람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가야겠다, 내가 이 사람들 휘둘리지 않고 가야겠다,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계획으로 오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바치며 그분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도우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성탄절이요 어느 상황이더라도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길 바라요. 예수님 때문에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그 어떤 상황에도 기쁨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함께 하실 것이 끝났어. 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우리 찬양, 우리 아까 찬양했던 건데요. 기쁘다고 좋으셨는 1절만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우셨네 맘에 썩 맞으라 홍요회여 나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오신 뜻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은혜로 담대함으로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결단하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을 도우시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 사랑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들 너무나 많고 연약한 것들 많으나 주님, 마리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의심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결단하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리아 같은 깊은 결단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삶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만져시고 하나님의 정말 귀한 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한 명 한 명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새롭게 변화된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가정으로 거듭나는 귀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이끌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을 통해 우리 모든 인생이 온전히 변화되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한 선탄절을 통하여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잘 바라보고 의지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인생을 드리는 것이 손해고 하나님 망하는 길이 아니라 정말 그분께 드리는 인생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지름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거룩하고 귀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바친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 앞길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인생이 모두 하나님과 함께 빛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또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들이 걸어다니는 모든 걸음들과 만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모든 성도들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 인생을 드리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